성전의 역사, 이 역사를 살피는 중요한 이유는 구약교회의 성전의 역사가 신약교회의 교회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교회 성도들이 건축했던 성전, 그 성전은 시작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려고 만든 집이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이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 성전을 다윗이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설계도는 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나왔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헐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귀한 금, 은 그릇들, 이 에스라서에 표현되는 5,400점인데 이것을 바벨론으로 옮겨가지고 바벨론의 신당에다 두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5장과 6장 말씀은 여러분 에스라서 4장 24절을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랬고 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1차 귀환 공동체가 짓고자 했던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15년간 중단돼서 이때 역사는 주전 520년에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4년 만에 공사를 완공하게 되지만 그 공사 완공할 때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학개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읽어보면 권면해도 또 시작하려고 하다가 또 포기하고 또 시작하려고 하다가 또다시 멈추고 시작하려고 하다가 또다시 멈추고 이걸 굉장히 반복하는 가운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으로 왕성하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5장에 나온 5장 3절 이하의 말씀처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조사를 했어요. 누가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냐 하니까 답변을 주어서 그 답변을 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정말 고레스 왕이 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 하니까 왕의 보물의 정각에서 정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제일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지 그 사실을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요청대로 6장에 보면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했더니 메대도 악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는데 거기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던 이 고레스의 칙령이 거기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기는 3절에 보면 6장 3절에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해서 솔로몬 성전의 2배 크기에 해당되는 배가 되는 그런 큰 성전을 짓도록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고 필요한 것은 왕실에서 내어주라 하는 그런 명령을 알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5절에 보면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는 그런 명령까지 주어진 그 고레스의 명령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1장 여러분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고레스 칙령이 있고 1장
8절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이 미드르닷에게 명령해서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발에게 넘겨줬는데 그 먼 그릇의 숫자가 11절에 보면 모두 5,400개였습니다. 성전 안에 5,400개의 이런 보물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그릇 자체가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 이걸 이제 바벨론 왕이 가지고 왔는데 되돌려 주는 거죠, 고레스 왕이.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돌려주겠습니까? 누가 그걸 또 팔아먹고 또 바벨론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페르시아 제국이 또 갖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의 큰 보물인데 그것을 되돌려주는 것은 쉽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종 고레스, 꼭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던 이런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을 해서 거기에 제자리에 두어야 될 그런 보물들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다리오 왕도 조서를 내려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성된 얘기를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성막이 있었고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헤롯 대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그 규모가 어떤 성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큰 성전을 헤롯 왕이 지어서 유대의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회유 정책이지만 그 정책을 펴서 성전을 짓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런 성전 건축의 역사, 통해서 교회 짓기의 역사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무너진 것부터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에 성막을 건축했다가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 그때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일 처음에 언약궤가 성막과 함께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세워졌다가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처음부터 요단강 동편 땅은 모세 시대 이미 다 분배가 된 것이고 요단강 서편의 땅들도 남쪽 지역은 분배가 됐는데 북쪽의 7지파 반 지파가 땅 분배가 안 된 상태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죠. 그때 길갈에 있던 이 성막을 실로로 옮깁니다. 실로가 성막이 옮겨지고 당연히 언약궤도 거기 있게 되고 한데 그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엘리 시대까지 와서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하스가 전쟁에 참여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 하나님의 신이라고 자기들이 부르고 있는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 블레셋 신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이튿날도 두었더니 또다시 그 신상이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그 신전에는 모시지 못하고 블레셋의 중요한 5도시에 옮겨 놓으려고 하는데 그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도시마다 독종을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려가지고 블레셋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다 땅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언약궤가 제일 처음에 올라왔던 것이 베세메스인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래서 두려워서 오베도돔이 아니라 기럇야림으로 옮겨가지고 그 기럇야림 시대에 사무엘 시대, 그 다음에 사울왕의 시대,
다윗 왕의 시대까지 이것이 계속되다가 다윗 왕이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그때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 헤브론이 기럇 야아림이거든요. 거기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7년 6개월 동안 그 헤브론에서 있어 본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언약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 통일왕국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일을 합니다.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메고 오죠. 왜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겠습니까? 이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국가적인 대사입니다.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에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총궐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물리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통일왕국을 이루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힘들던 것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수도를 정했을 때 러바임 골짜기 길이가 5km 되고 넓이가 3km 되는 그 큰 러바임 골짜기에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를 직결시킵니다. 당연히 블레셋이 패배하게 되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사건은 사무엘상 6장에 보면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할 만큼 국가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언약궤가 헤브론 기럇 야아림에 있다가 예루살렘 옮겨진다. 또 무슨 군사적인 행동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무사히 운반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고 수레시로 옮기다가 우사가 죽고, 그리고 언약궤는 오베돔의 집으로 옮기고 다윗이 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3만 명의 군대가 흩어져 가지고 한마디씩 하게 되면 큰 나라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지 않는다. 다윗이 언약궤를 헤브론에서 옮겨오는데 기럇 야아림에서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다. 다윗이 겁이 나서 예루살렘 옮기지 못하고 오베돔의 집으로 보냈다. 3만 명이 다 한마디씩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때 다윗은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언약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약법을 통해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제대로 하게 되고, 언약궤를 옮길 때는 사람이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그 교훈을 따라서 언약궤를 다시 옮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언약궤 정상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윗이 정복전쟁을 다 끝난 다음에, 정복전이 끝났다는 것은 사무엘상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사건까지 다 연결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평시대를 주셨을 때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 좋은 지은 왕궁에 거하면서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 통일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이 언약궤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통한 세상 나라의 건설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은 받아줘요. 그러나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니고 그 아들 솔로몬 때 하도록.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솔로몬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죽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솔로몬이에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한 38, 9 될 때 바세바와의 그런 사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런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들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샬롬, 평화가
성전의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하죠. 그래서 설계도는 다윗에게 주고 다윗이 그 설계도를 받아서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예. 다윗이 그 성전 건축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 정치적인 역량의 힘을 집중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의 후반기에 많은 시간을 다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런 과정에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일을 당하면서 다윗이 집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은 자기 꿈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영광이고 그걸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감격해서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감격했던 다윗이 정치적인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중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 표현으로는 대신, 궁중의 대신들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어린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고 많은 헌물도 들여서 성전을 충분히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명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그런 도움을 다 받아서 4년 동안 그가 왕이 되고 나서 4년 동안 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솔로몬 왕만 준비해서 건축하기까지 11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다윗 왕부터 준비를 생각하면 20년이 더 걸렸을 그 성전 건축이 완성된 거죠. 솔로몬 성전. 우리가 8장에서 보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 건축해가지고 봉헌하는 이야기 나와요. 솔로몬의 그 유명한 봉헌 기도도 여러분이 알고 있고 그 성전 봉헌해서 하나님께 바칠 때 처음에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건립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임재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도 동일하게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 머무시겠다는 것이죠. 내 눈이 내 이름을 여기 두고 내 눈이 항상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국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민족 두 국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쪽 2지파 이렇게 나누시면서 북이스라엘은 경제와 국방을 허락하고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 중심의 남유다 왕국이 되게 함으로 한민족 두 국가를 건강하게 경영할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셨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러 가져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신앙생활을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 남쪽, 남유다 쪽으로 백성들이 내려갈 것을 당연히 염려하죠. 그래서 못하게 막기 위해서 비슷한 걸 만듭니다. 베델과 북쪽 단에 신전을 만들어요. 성전과 같은 신전이죠. 예, 큰 신전을 만들고 거기다가 언약궤 대신에 금송아지를 두는 겁니다. 절기 다 비슷하게 지킵니다. 제사장들도 다 세워요. 형식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왕 마지막 호세아까지 여로보암부터 한 왕도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없이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그리고 그 아들 아합 때 시돈의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심지어는 사돈관계를 맺었던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과 사돈관계를 맺은 남쪽 유다까지 다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셔서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후마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예후마저도 금송아지 숭배의 죄에서는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왕들이 금송아지 숭배의 죄를 끝까지 짓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에게 예루살렘이 그 북쪽 사마리아가 포위당하고 함락 직전에 살마네셀 5세는 죽고 장수였던 그 사르곤 2세가 함락시켜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더 이상 열지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지 못하고 사마리아 사람으로 역사를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134년, 우리가 보통 150년의 역사가 지나갔다고 하는데 남유다 왕국은 성전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지만 에스겔서 8장, 9장,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제1차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로로 한번 잡아가고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고 597년에 제2차 침공을 통해서 2차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이 에스겔을 비롯한 1만 명의 그 나라의 엘리트 집단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왕들에게 호소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게까지 호소해서 바벨론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당신이 항복하라고 아무리 요구해도 항복해서 예루살렘도 보존하고 당연히 성전도 보존하고 국권을 넘겨줘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 말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40년을 들려줘도 왕들 가운데 아무도 돌이키지 못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함락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돌이키지 못하고 저항하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송두리째 사라지게 되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성전이 다시 세워진 주전 586년 그리고 학개 선자와 스가랴 선자의 도움으로 성전이 완공됐던 주전 516년 70년의 역사가 586년에 완전히 망한 것이 516년에 완성이 되는 70년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성전 짓기의 역사는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 4장 24절에서 15년 동안 다리오 제2년까지 주전 520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고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도움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해서 6월 달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지만 9월 24일 날 심지어는 11월 달까지 진행이 잘 안 되는 게 학개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말씀으로 격려도 하고 또 환상도 보여주시고 반드시 이 성전은 건축된다는 그런 확신도 심어주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다리오 왕한테 이 5장에서 만들어진 보고서가 다리오 왕에게 알려지고 다리오 왕이 그 고레스 왕의 조서도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한 것이죠. 왜 이렇게 열심을 냅니까? 왜 성전 건축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막의 역사에서부터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너무 하나님께서 정말 애쓰시고 계십니다. 성막 건축할 때도 다윗이 모세가 설계대로 지어지는지 지어지지 않는지를 신경 써서 살펴서 마지막 39장에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지어진 것을 확인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만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봉헌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을 때 솔로몬 성전 그렇게 짓고 싶었던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허락하면서 다윗이 준비한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을 것이고 솔로몬이 4년 준비해서 건축하는데 7년 걸린 그 성전 얼마나 소중했으면 다윗이 대신들에게도 부탁하고 아들에게도 명령하고 유언으로 남겨주고
최선을 다해서 지었던 그 성전, 왜 그리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성전을 하나님 파괴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세대가 그 성전을 건축할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다린 15년의 시간이 얼마나 애탔을까. 그래서 선지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다가 기초를 놓다가 진행되지 않은 지가 15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당신들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이것이 정상적이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재건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그동안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런 세월들을 한번 돌이켜보라고, 성전 짓는 것은 방치해두고 그런 당신들의 일에만 집중해서 사는 그 시간 속에 수확의 열매가 제대로 있었더냐고 한번 추억해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전 짓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한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성전 건축에 그렇게 하나님이 신경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관계의 완전한 회복과 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 집이 없어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집 하나, 그거 하나, 성전 같은 거, 그런 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다 내 것이라고,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손으로 그 성전이 지어지기를 그렇게 열망한 거죠. 그래서 격려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약속도 하시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서 드디어 이방인의 왕들을 동원해가지고 고레스를 동원하고 다리오를 동원하고. 여러분, 다리오 왕이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왕이냐면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했는데 그 마라톤 전투라는 거 아시죠? 우리 마라톤 경주 있잖아요. 마라톤 경주가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해가지고 아테네 군대가 이깁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달려와가지고 그 전쟁 성전보를 알려주고 달려왔던 사람이 죽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마라톤 경주. 42.195km의 그 거리를 지금까지 달리고 있는 이유가, 그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라톤 전투.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마라톤 전투의 패배자죠. 그리고 그 아들 아수에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그 아들은 살라미 전투에서 완전히 패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페르시아의 역사에서 아주 큰 획을 긋습니다. 그 획은 다른 획이 아니라 그때부터 페르시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인 다리오 3세 때 가서 완전히 망하게 되죠. 다리오 왕은 대단한 그 국력을 가진 사람이고 부강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고 큰 군사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한 것은 딱 이 성전 짓도록 하는 이거 하나 잘한 것 같아요. 예. 절대 방해하지 말고 성전을 건축해서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고. 그것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을 지어서 어느 신을 섬기든지 다 종교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앙에 충실하면서 자기 신들에게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안정되도록, 이 페르시아 제국이 부강하도록 그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셔서 지금 성전을 짓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 모르는 그런 악한 왕을 통해서도 성전을 짓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
5가지 제사에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드려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면을 청원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매년 절기가 지켜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되는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이 지어져 있고, 이 헤롯 성전도 똑같이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거기서도 5가지 제사가 당연히 드려지는 것이고 절기가 지켜지고, 형식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성전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방인들의 뜰을 장사터로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자 했다가 이제 완전히 권력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해서 남은 이권을 챙기고 그 이권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상납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감람산에 있었던 그 장터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쇄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을 그런 비둘기를 사고 팔고 양들을 사고 팔고 환전을 하고 하는 그런 곳으로 바꾸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모은 돈들을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고 종교 권력을 갖게 되고, 또 대제사장 임명은 받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나스라는 이 대제사장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납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임명권자에게. 그러니 그런 역사를 훤하게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성전 수명이 끝났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구별하는 휘장이 없어진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생긴 것이고, 이제 그때 이미 성전 기능은 끝났는데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고 사내들인 공회이고, 그래야만 계속해서 매년 11조 헌금이 들어오고 절기가 지켜지고 그런 형식 가운데서 자기들의 권력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겁도 없이 대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성전 시대 끝났다, 더 이상 대제사장이 권력이 유효하지 않다, 나중에 대제사장의 권력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돼서 그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알리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하게 되는 것. 그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던지 사도 바울이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바울이 받게 된 박해인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교도 주 70년에 완전히 끝장이 나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완전히 그것을 파괴해버려요. 그때 가지고 왔던 그 성전의 보물들을 가지고
로마로 티투스 장군이 개선하면서 가지고 왔던 그 보물들을 가지고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을 건축하는 데 썼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없는 거죠. 왜? 성전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더 이상 관심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것을 가져갔을 때는 그 바벨론 제국이 잘 보존하게 했다가 제1차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5,400전의 그릇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했잖아요. 왜?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성전 시대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것을 통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온 이후에는 성전이 뭐 파괴되든 말든 거기 있는 보물들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관심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성전 시대를 여셔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마음이고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교회 천년의 중세교회 천년 역사가 어둠의 시대였고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개신교회와 로마 천주교회가 분리되어야만 되는 그런 역사가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 지속됐던 것이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새롭게 하자. 교회 짓기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런데 전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새롭게 세워진 곳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을지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혼란한 세속주의의 사상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문화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성경과 다른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가 교회 가운데 들어왔고 심지어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것이 성경만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에 신학 공부를 시키려면 세계 외국으로 내보냈을 때 공부시킬 만한 학교가 없을 만큼 신학이 왜곡되고 있는 거죠. 성경 66권을 완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교회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 시대 우리를 향해서도 교회 짓기를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른 교회 세우기를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중직자 연수회를 가졌는데 그 목사님께서도 지금 금년에 은퇴하셨거든요. 70인데. 근데 그 교회 절반 이상이 목사님의 보다 10년 더 연세가 있거나 아니면 10년 아래이거나 그러면 60 이상이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60 이상이. 우리 전국 교회, 고신교회의 통계에 의하면 은퇴 장로님들의 숫자하고 시무 장로의 숫자가 거의 같습니다. 이게 이제 2, 3년 되면 은퇴 장로의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당연히 은퇴 권사님들 숫자도 더 많아지겠죠.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는 것이고 은퇴 권사님, 은퇴 장님 집사님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아이들은 지금 현재는 유치부가 전국적으로 제일 약합니다. 유치부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세속주의의 물결이 너무 강하게 불어닥쳤고, 그리고 세속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 정치 논리에 교회가 성경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하제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안 낳는 것이 무슨 크게 자라는 것처럼 상급을 주고 장려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교회가 그 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했던 거죠.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결혼을 기피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건한 백성들을 만들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배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다시 성경을 살피고 역사를 보고 성전 짓기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교훈 삼아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짓기를 성경 토대 위에서 다시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에 굴복하지 않는 성경주의 성도들이 생겨나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 가르칠 때 우리 부모들이 잘못했다는 걸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시대에 하나님 말씀 따라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개성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가고, 그래서 인구가 절벽으로 지금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대에 교인들의 가정에서는 다자녀 운동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그들이 말씀 위에서 세상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야 되는 거죠. 2025년, 2030년, 40년이 되면 지금 현재대로 가면 교회가 우리나라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인 그런 여러 종교 가운데서 5위가 된다고. 5위. 이슬람 다음, 이슬람 숫자가 지금은 교회 숫자가 더 많아진다고 그래요. 780만의 기독교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300만, 400만의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전 짓기를 성전 짓기에서 배우는 교회 짓기, 교회 세우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짓기를 하는 첫 번째 기초를 놓는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85%가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한국 국민의 85%가 전도 대상자다. 이건 희망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전도팀에서 이번에 같이 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나가는 전도뿐만 아니라 전도를 디모데후서 2장 2절처럼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 계보를 잘 만들어가는, 그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이 집중해서 해야 될 거룩한 사역인 거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과 솔로몬이나 아니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재산인데요. 에스라서 2장 68절과 69절을 보면 그 재산이 어마어마한 헌금의 분량입니다. 69절에 보면 금이 6만 1,000 다리, 이 다리오 왕 때 금 화폐거든요. 다릭이라는 말은요. 은이 5,000만에, 제사장이 50백벌. 이것을 환산을 하니까
금 한 다릭을 오늘날 화폐 단위로 100만 원 정도로 보면 6만 1000 다릭은 약 610억 원에 가까워요. 610억 원. 그 시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제2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짓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을 만드는 때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것까지 복음 전도 비용으로 쓰는 것까지 우리가 헌신해야죠. 전도 비용.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이 같은 동일한 꿈을 한번 꿔보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입 가운데서 전도비로 얼마를 쓸 건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전도 비용으로 수평 전도를 위해서 혹은 수직 전도를 위해서, 제가 수직 전도를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 형제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만 가지고 교회 나오러 소리하지 말고 그분들을 섬기고 감동을 주는데 비용을 계산해서 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전도 비용으로 쓰는 거죠. 가정에서의 수직적인 신앙 개성을 위해서도 당연히 써야 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우리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도 전도 비용을 써야 되는 거죠. 교회의 전체 예산 가운데서 세워지는 그 전도 비용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 짓기가 안 됩니다. 더 많은 헌신이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 그런 외형적인 크기뿐만 아니고 질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르친 바를 따라서 교회다워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더 집중도를 가지고 함께 해야만 이 시대의 성전 짓기, 교회 성전 짓기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생각하면서 앞선 세대가 성막을 건축할 때 헌신했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헌신했던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헌신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전인 교회 짓기를 위해서도 함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